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순서제도 제일 뒤에 나와 있으니 같이 성경을 봐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배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굉장히 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 듣기 전에 제목을 보고서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그 책임자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그리고 많은 의사들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중직자가 세워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영적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는 그런 새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6장과 11장의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서 12가지 문제로 옛날 문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3단체를 비롯한 잘못된 우상 종교 단체들이 이걸 악용을 하면서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을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들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참고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 여기서 출발해서 시대적인 귀한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직식이 그런 계기가 되면 돼요. 에녹이 자녀가 없다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세상 떠날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또 마가다락방 교회가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저는 이것이 맞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걸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 명성교회에 이번 임직식 이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소문난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조건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를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제목을 정리하도록 해 주셨고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모든 교회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그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교회라 그랬어요. 성경에 소문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소문내시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그거는 떠들수록 선전을 할수록 역효과가 나요.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보낼 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문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소문내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고 이거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소문을 내셨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번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심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전도자 바울이 볼 때 칭찬이 계속 나오고 소문 퍼뜨리고 싶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회 조건이었나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오직 복음의 절대 흐름. 오직 복음의 절대 흐름을 이 교회가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누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오직 복음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걸 들을 시간도 없어요. 이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라서 성경책도 원래 없는 교회예요. 바울이 3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전달해 준 복음, 원색 복음 그거 말고는 들은 게 없어요. 너무 유대인들 핍박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 전할 수 없어가지고 바울이 도망가다시피 떠났어요. 그 이후에는 만나지지를 안 했어요. 3주간 들은 오직 복음.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을 알고 아멘 하고 나니까 응답이 막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그냥 집중해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 다락방 운동이 영도의 동삼동에서 일어난 걸 제가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동네가 좀 수준이 조금 낮은,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낮은 동네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에서 가장 수준 낮은 데서 다락방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갈릴리라. 아는 게 없어. 그냥 말하면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삼동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대한 집중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본인이 사람들이 하도 바울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니까 본인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다 나도 라는 것을 모든 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합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창함을 입었으니,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요 더 길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모든 성경에 다 그래놨는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없어요. 뭐냐? 그냥 바울, 실라, 디모데. 앞에 아무 수식어가 없어.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전도하는 주의 종이다.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 이게 지금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오직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전통의 시스템이 이 교회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 좀 있다고, 자기들이 먼저 됐다고, 전통이 있다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결국은 한계가 왔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겠습니까? 없겠어요. 그런데 일절 그 말이 없어. 그 상관없다니까 그게. 그와 같이 오직 복음 아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교회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축복을 이 교회가 꼭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장훈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스타일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다른 말은 할 줄 모르는 분 같아, 기능이. 다른 기능은 없으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힌 분이구나. 왜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절대 흐름을 이 교회는 누렸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뭐죠? 완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겁니다. 성령 인도란 말 늘 하지만은 오직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모님들 오늘도 오셨는데 내가 늘 감사해요. 건축할 때 그동안 받은 다락방을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부분. 장로님들이 건축위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다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건축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다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정할 때는 절대 그 의견대로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따로 완전한 것이 항상 있어요. 벽돌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은행도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은행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니까. 신한은행 미안한데 안 해준다 하더라고. 하나은행도 국민은행. 근데 전라도에 있는 전라북도 전북은행이 할렐루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따로 준비된 게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장모님들과 경호님들이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중직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다른 부분들을 커트하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그런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의 절대 흐름 잘 누리는 교회는 교인들이 갈수록 어린 아이처럼 돼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말이 많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건 저렇고 그게 벌써 안 되는 교회 특징입니다. 되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애 같아.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대 전도의 흐름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절대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전도입니다. 앞에 그 두 개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로 그랬어요. 복음이 나타날 때는요, 누구든지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저는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제자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본부 절대 흐름을 절대로 안 놓치거든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본부 흐름에 가장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단 10이 상관없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들 다 도와주는 그런 전도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단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치유되는 역사, 재앙, 저주,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는 역사, 엘리트, 제자, 전문인, 렘넌트 살리는 교회, 특별히 여기는 다민족 살리는 응답. 이 전도는요, 중단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임직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을 이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복음 흐름을 제대로 누리면요, 내가 복음화되고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오직 기도의 흐름을 제대로 누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짜 제자가 돼요. 제자가 뭡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근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직 전도의 흐름을 누리면 참된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서밋은 뭐냐? 그 동네 전체가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진원지가 나라니까요. 나라부터 그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세우느냐 하면은 중직자는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장 먼저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단에서 대표기도 할 때 보고하는 것이 대표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과 함께 제가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표기도의 아주 핵심이에요. 대표기도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만하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기도를 처음으로 내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능하면 한 3분 안으로 하면 좋겠다. 뭐 7분짜리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할 수 없지요, 뭐 7분 하는 거. 말이 또 늦은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뭐 성경을 또 읽고 이렇게 해요. 그 뭐 아주 멋있더라니까. 성경 읽고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설교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가슴에 담긴 성경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설명을 해줬어요.
중요한 건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회에 맡긴 게 아니고요, 재직회에 맡긴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교회를 위임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영적인 교회의 흐름을 모르면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도 자꾸 민주주의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이 흐름에 마음껏 누리는 최고 전도 지도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그런 철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뭘 부탁을 할 일이 없지만 혹 한다면 꼭 들어주실 것 같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다, 틀림없이 마음에 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완전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내용을 가장 먼저 하나님 목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도록 도와드리고, 오직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